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869면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90편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돌아갈 집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생명의 삶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의 네 번째 책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기도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모세가 쓴 이 시편은요, 딱 3편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읽은 90편은요, 모세의 가장 개인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홀로 드렸던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요. 왜냐하면 시편 90편의 배경이요,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을 살펴보니까 민수기 20장에는 죽음이 연달아서 2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1절에서 누나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어릴 때 모세가 이 나일강에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져서 떠내려갈 때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던 누나가 바로 미리암이었잖아요. 그리고 엄마처럼 그렇게 모세를 돌보아주었던 그 누나가요,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장 민수기 20장의 28절에 보면은 이제 형 아론도 죽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호르산 꼭대기에 가서 그리고 그 아론이 그렇게 입었던 그 대제사장의 옷이 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물려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30일을 울었다고 그렇게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죽음이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그 민수기 20장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 모세가 그때 큰 실수를 하는데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반석에게 말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만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려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 회중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20장 이 한 장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나의 죽음, 형의 죽음,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자신도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제가 모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광야를 걸어왔는데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본문 이 시편 90편을 쭉 보니까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오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쩌면 모세처럼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평생 같이 의지하고 곁에서 같이 살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또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또 관계를 그렇게 잃어버린 것 같아서 후회가 남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모세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 모세의 짧은 고백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가 3가지 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세에게 닥친 그 상황 속에서요. 모세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란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집이나 쉼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세워진 요새, 그러니까 산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적들이 쉽게 올라올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떤 공격이 와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곳, 안전한 곳이죠.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누나도 가고 또 형도 이렇게 먼저 떠났습니다. 나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광야의 한복판에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대대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대대로라는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원히라는 그 뜻을 넘어서서 거기에는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는
그 다음 자녀에게 계속 믿음의 줄기를 따라서 계속해서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민수기 20장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고요. 그리고 함께 지내던 공동체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떠나고요. 또 노화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건강이 자꾸만 약해져 가고요. 어떤 일로 인해서 또 관계나 또 다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럴 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이에요. 돌아갈 집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또 슬퍼도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요, 유한한 인생 그리고 죄의 결과를 모세는 기도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리고 6절로 넘어와서 푸른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랬어요. 1절의 고백을 드린 후에 모세의 눈이 이제 인간의 현실 세계로 이렇게 내려와서 현실을 또 기도하게 되는데, 3절에서 모세는요, 창세기 3장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떠올려서 인간을 티끌에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미리암도 갔고 그리고 아론도 그렇게 모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인간에게 천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이 구절을 베드로 후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 베드로도 설교를 하였어요. 이 말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서 모세는요, 우리의 삶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을 해요. 아마도 이 유한한 인생을 말하는 이유는 모세가 누나의 그 죽음, 그리고 형 아론의 죽음 이후에 이제 곧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죽을 텐데 그 자신의 죽음까지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간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을 터치하며 나아갑니다. 왜 인간의 삶이 이렇게 짧고 수고롭고 슬퍼야만 하는가? 그 뿌리를 모세는 죄에서 찾아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인간의 그 어떤 죄도, 은밀한 죄도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목격했겠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요, 모세는 곁에서 하나하나 다 지켜봤을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12절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나를 계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짧다, 그것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의 그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죄로 낭비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것이 모세가 얘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살펴볼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시편 90편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13절부터 이 17절까지 모세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짧게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돌아와 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아침마다 은혜로 채워달라, 또 고난의 날이 있는 만큼 기쁨도 허락해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런 간구의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진지하게 이제 자신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중에서 제가 이 14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아침에 나오시는 귀하신 새벽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이 날수,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이 일이요, 바로 우리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 표현 속에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드러난 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것이 세 번째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저희가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자신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이제 못 들어가는 현실 앞에 있는 이 모세가 이제 그 자리에서 모세의 기도는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럴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요, 자신이 돌아갈 거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잃어도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의 삶이 짧다라는 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남은 날들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했고, 자신에게 남은 날들을 세어보았고,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두 번째 지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나의 손에 공로가 내 공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모세가 자신이 없어도
이제 이 남은 세대들 안에서 다음 세대의 삶이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으로 이제 이 시편 90편을 끝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의 그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픔이 다를 수 있고 또 상실이 있을 수 있고 후회가 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모세처럼 우리 모두가 다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우리 앞날의 자녀들의 그 앞날도 그렇게 주님 주의 은혜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 힘든 광야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각자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각자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 못할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형편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헤아려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루 종일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손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모세의 기도처럼 오늘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행한 일이 오직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에 전해지기를 모세처럼 그렇게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